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98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12장은 짧은 6절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날은 11장에서 말한 대로 회복의 날이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되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러한 날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비록 초라하고 지금은 비록 좀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언젠간 그날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그날이 되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사실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오랫동안 참으셨다가 주변의 이민족들을 동원하셔서 심판하신 것,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에 진노하셔서 이들을 벌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한시적인 징계라고 볼 수 있지, 주의 백성들, 오늘 네가 할 때 그 네에 해당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는 진노가 항상 잠깐이다. 시편 30편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잠깐 노여워하시고 평생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시편 30편 5절에 잠깐 노여워하시고 평생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진노가 생각보다는 짧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은 위로하신다. 이것은 영원토록 위로하십니다. 잠깐 혼내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이 잠깐 이들을 이민족들이 침략하게 만들어서 좀 힘들게 하시고 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이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이들을 끝까지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영원토록 위로하여 주시니까 내가 주께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혼내신 것도 감사하고 짧게 혼내신 것도 감사하고 영원토록 위로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은 마치 시편 말씀처럼 지금 감사의 찬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제 찬양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간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나는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 비록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지금 모든 것이 회복된 건 아니고 예언의 말씀만 들은 것인데 예언의 말씀만 듣고도 이미 다 된 것처럼 기뻐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은 약속만 받고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받고도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특징이라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은 지금 앞에 있는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종류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 하나 듣고 당장 12장에서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벌써부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나는 너무 힘이 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대체할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노래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어려운 초라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또 한 번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든든한 울타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2절까지가 하나의 찬양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너희가 궁극적으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이 구원의 우물은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물 속에 구원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물을 퍼올리는 것처럼 구원을 퍼올릴 수 있는 것, 이건 신학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너희가 지금도 구원을 맛보겠지만 궁극적으로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누릴 수 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구원의 물을 계속 풀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든든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중적인 의미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원의 의미가 있고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리고 더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통치,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또 그날에 우리 주님이 오실 날, 아니면 당시 본문에 이스라엘 회복되는 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1절과 2절에 찬양이 하나 나왔다면 또 4절과 5절에 또 찬양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2절과 같습니다. 1절과 노래의 1절과 2절처럼 오늘 4절에 보면 두 번째 찬양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이제 1절, 2절의 찬양과는 좀 다른 것은 이것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 앞에, 열방의 백성들 앞에서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남들 앞에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단순히 힘들어서 회복되는 수준이 아니라 회복되니까 남들 앞에 이거를 간증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5절에 보니까 극히 아름다운 일,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온 땅에 열방을 향해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 우리가 전할 것이다. 이러한 감사의 노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소리 높여서 부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진지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조용히 웅얼거릴 수가 없고 소리를 높여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노래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힘이시다. 하나님은 노래가 되신다. 이 세 가지를 지금 반복하고 있고 그 결과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방을 향해서 외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주의 백성들은 감사하고 남들 앞에 이것을 증거하고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의무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사야는 왜 구원받은 백성이 이를 온 땅에 알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는 이유 까닭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했다. 이건 번역상 위대한 일을 했고 영광스러운 일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 이건 자세한 것은 11장에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 다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11절에서 16절까지 11장에 등장하는 어제의 큐티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모든 걸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동서방 모든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의 능력을 보여주도록 하시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온 땅에 계속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는 그런 확신에 찬 그러한 찬양과 고백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해 본다 하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알고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일들을 깊이 있게 돌아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근거가 매우 분명하고 또 매일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기쁨이 있고 우리가 오늘 찬양해야 되는 것은 맹목적인 찬양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찬양은 반드시 근거가 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극히 아름다운 위대한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온 땅에 알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찬양할 이유가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누구에게는 찬양할 이유가 있고 누구누구에게는 찬양할 이유가 부족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운전하고 다닐 때나 어디 가든지 간에 계속 찬송에 대한 마음을 모으는 것은 그것이 너무 분명하고 많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땅에 그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진노를 돌이키실 뿐 아니라 기쁨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진노를 돌이키신다는 것은 1절에 등장하는데요. 진노가 돌아섰다. 전에는 진노하셨으나 진노가 돌아섰다. 아까 말한 대로 시편 30편 5절의 말씀처럼 잠깐 노여워하시고 평생 은총을 베푸신다는 걸 기억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율법적으로 믿고 어렵게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으로 매맞는 것처럼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어색합니다. 어떤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너무 어렵고 불편하고 좀 이런 관계처럼 하나님을 그런 관계로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혼낼 때가 있고 정신 차리게 할 때가 있으나 하나님의 기본적인 본심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과연 오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찬양하는가? 무서워서 의무적으로 나오는가?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마음이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되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텐데 하나님에 대한 나의 기본적인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좀 더 어떤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내가 경직되어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과 자유함,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혼내도 이거 나 좋으려고 하는 것이고 잠깐이니까 나는 고칠 수 있다, 고쳐야 된다, 이런 마음, 무서워서 고치는 것보다 너무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이럴 수 있나, 이런 마음으로 고치는 것, 이게 성도의 믿음 생활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기쁨으로 나를 돌보신 하나님 앞에 같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내 안에 믿음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잊고 현실에 매여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전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는 것에 5번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채워줘야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기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알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먼저 확신해야 남들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단 두 가지. 첫째, 내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일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두 가지가 핵심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넘쳐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가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오늘 이사야 12장의 찬양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그 기쁨이 차고 넘쳐서 남들 앞에 믿음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약한 때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징계하시지만 주의 진노가 잠깐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서 영원토록 위로하시고 은총을 베푸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나 여러 가지로 많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느낄 때도 있으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잠깐 우리를 고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평생 동안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두렵고 신앙생활이 여전히 의무적이고 여전히 경직되고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날마다 돌보시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내 심령이 먼저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 만방에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몸이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옵소서. 영공훈 집사님을 고쳐주시고 김혜영 권사님을 고쳐주시고 유동혁 성도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오늘 화목토의 오늘 첫 번째 투석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 안에서 연로하시고 교회 못 나오시고 믿음이 약하고 삶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고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내일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우리 개인과 또한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제 우리가 9월달을 준비하면서 모든 믿음의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서 9월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가을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